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 참 국제 정세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난리죠.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전 세계에 이제 기름하고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란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영향을 받고, 아마 우리나라 물가도 이거와 상관없이 이 전쟁이 지금 끝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1, 2개월 후에는 물가가 이제 더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어가지고 온 건 또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이란이 나오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이제 새벽 기도라든가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 이란이 페르시아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가 성경에는 바사 혹은 파사라고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메대와 바사라고 등장을 하는데, 그 시대 때 이 바사가 지금 현재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국민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자기들은 과거에 전 세계 가장 강한 국가를 한번 이뤄봤던 그러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도 어떠한 이익을 따라서 움직일 때는 이익이 이루어지거나 상쇄가 되면 끝나는데,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다른 문제, 종교의 문제라든가 안전의 위협의 문제가 되면 그때는 사실은 전쟁은 생명 위에 있는 거예요. 인권 이런 거 전쟁에서 없어져요. 여러분들 그거를 바라볼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에 어떠한 모습들, 어떠한 시대를 우리가 걷고 있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성전 앞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자랑을 해요.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30년 이상을 유대인으로 살았는데 그 유대인 선생님 앞에서 유대인들 자기들이 지은 이 성전을 자랑을 합니다. 겉을 금으로 도금으로 해놨거든요. 누가 봐도 기가 막힐 만한 그런 성전, 하나님이 임하실 것 같은 그러한 성전을 지어놨는데, 그 성전을 자랑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죠. 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할 거다. 이거 다 곧 무너질 거야. 그런데 그 다음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이거를 다시 세우리라. 이런 이야기들을 쭉 대화를 하자 제자들 마음 가운데 이제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다. 야, 이게 무너진다라고. 예루살렘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약속의 땅인데 이 땅이 무너진다라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 섞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시 물어요. 그러면 이러한 환란이 언제 있습니까? 또 세상의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생겨날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모르면요, 목사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미혹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한테 사기 안 당하시려면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저를 믿으십니까? 평소에는 안 믿으시더니 분리할 때는 꼭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6절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래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데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일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됐죠. 언제부턴가 평화보다는 세계 곳곳의 뉴스, 그리고 경제가 무너진다, 위기다, 이렇게 한 지 벌써 우리 5, 6년 그 이상 된 것 같아요. 이런 시대가 지금 끝나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데 거기에 중간에 코로나 생겼죠. 어떠한 전염병 생긴다 그러죠. 여기에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죠. 여러분들 말씀대로 분명히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도 다 이루어져 왔고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남은 우리의 모든 기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나누어 보아서 이것을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한 가지만 더 실제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의 소식이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말세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간 말세의 기간을 걸어왔는데 이제 정말 말세 가운데 마지막에 큰 어떠한 기간을 남겨놓고 있어요. 그 기간의 시작의 징조가 이러한데 그 징조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시대는요, 이제 마지막 때 큰 어떠한 사건의 기간을 남겨놓고 이 시간을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쓰여진 그 기간을 내가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감동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말 평안하죠.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경이 아니라 휴전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남한과 북한과 남한 사이에 어떠한 경계선이 지금 있죠. 이것을 과거에는 38도로 나눠서 남한과 북한으로 하자. 그래서 과거에 소련과 미국이 뒤를 지원하면서 그렇게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휴전하자 그래서 휴전선으로 지금 70년간을 이어져 온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아직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애국가를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 70년간 너무나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계 곳곳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알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가운데 있죠. 현재 진행적인 것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단의 내전 현재 진행 중이고요. 미얀마 내전 진행 중이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우리나라 뉴스에 안 나왔다 뿐이지 계속해서 지금까지 서로 전쟁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란이 하나 더 끼었다 뿐이지. 그리고 예멘 내전 여기가 후티 반군하고 정부군이랑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소말리아 내전 진행 중이고요. 나이지리아 여기에서도 지금 사람들이 좀 죽어나가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올해 1월부터 국경 지역에서 부딪혀서 간헐적으로 지금 계속 100여 명에서 한 60여 명 정도 죽어가는 이러한 서로 공방전이 지금 4월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유는 모르지만 요즘 한 번씩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쿠바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국이 곧 쿠바를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갑자기 보니까 야 미국 가만히 있는 쿠바 왜 건드려라고 하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고 이게 골마 터져서 이제 터지는 때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때요? 아랍권뿐만 아니라 뭐 남아메리카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의 소식이 이렇게 다 많이 빈번하게 일어난 시대와 때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말씀이 여기까지 와 있구나. 아멘.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지난 금요일에도 나눴지만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가고 이 마지막 때 그럼 내가 어떻게 서나가야 될지 오늘 답을 또한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성경 통독에 대해서 현상금을 걸기도 하고 방학 동안 성경 한번 읽으면 뭐 얼마 주겠다 이런 미끼를 던졌지만 제가 또 독립 유공자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지조가 있죠. 돈에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안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한때 읽었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무서운 말씀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다 보는데 자연의 3분의 1이 죽는데요. 풀의 3분의 1이 숲의 3분의 1이 죽고요. 동물의 바다에 있는 동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데요. 와, 이것만 봐도 정말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또 봤더니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의 3분의 1도 한날 한시, 그날 그 시에 죽이기로 결정되어 있는 그 천사들이 풀려나서 이 일을 하겠대요. 야,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지? 막 가슴 가운데 답답함이 생겨요. 보는데 그것뿐입니까? 막 사람들 종기가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그리고 우박이 쏟아져서 사람들이 우박에 맞아 죽는 사건도 생긴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회개하거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원망하며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야,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에 진노의 잔을 붓고 포도틀을 밟을 때마다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가 클 때쯤 제가 아마 지금 나이 정도 되면 이런 시대가 될 것 같은 그러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다 보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끝까지 못 봤어요. 성경책을 끝까지 못 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절대 성경을 읽기 싫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말을 그렇게 안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시대에 와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아가십니까? 두려운 게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내가 신경 쓰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그리고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오늘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말씀 위에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를 끌어가는, 내 인생을 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미국의 역사는 이렇고 약 250년 됐는데 역사는 이렇고 초대 대통령은 이렇고 막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그렇다라고 제가 미국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중동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란은 이렇고 원래 이름은 페르시아였고 막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라고 제가 중동 사람이나 이란 사람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 함께 살고 그 문화 가운데 살고 그의 법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안다라고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요. 내 집안이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징조부 때부터 믿음의 신앙이 들어왔던 집안이요. 그렇다라고 제가 기독교인인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쉽게 말해서 내가 천국에 대해서 알고 영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그런데 귀신도 그거는 알아. 원수들도 그거는 알더라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아, 그거 죽은 거야.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럼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이다. 행함도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라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오늘 다른 말로 또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말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믿음 아니라 신념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 얼마나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이걸 갖고 뭐를 하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신념을 가지고 주님 나 함께 하신다 그랬어, 보호하신다 그랬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이제 스스로를 세뇌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들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에요. 신념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인정하시는 게 믿음이지 내 스스로 나를 세뇌시켰다 그래서 그게 믿음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그의 말씀대로 그의 백성들은 이끌려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끌든지 그의 백성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그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오른쪽으로 가자, 아멘, 왼쪽으로 가자, 아멘, 그 말씀대로 그의 삶이 따라가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자 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끌어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이 성곽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거를 먹은즉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내게 경외함으로 다가왔을 때는 아담이 어땠을까요? 안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하와가 미혹을 당해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야, 이거 먹어도 괜찮아, 야, 이거 먹으면 정말 하나님과 같이 내가 지혜로워질까?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나? 마귀의 말이 더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대로 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죄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두려워해야 될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있다라면 어떠한 일이 있을까요? 시편 27편 1절부터 4절 보도록 할 텐데 1절만 저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어때요? 두려워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으면 두려워할 것들이 많아요. 눈앞에 있는 것, 사람, 내가 만나는 것, 내 앞에 닥쳐있는 짐, 이러한 일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되나?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고민들이 많죠. 야,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뭐를 택해야 되지? 어떠한 길로 가야 되지? 뭐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모든 것들이 다 걱정이고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자는 방금 이 시편의 저자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니 내게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두려움이 자꾸 부딪혀요. 이 사람의 고백을 구체적으로 더 보도록 합니다. 2절과 3절을 봤더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공격을 해온대요. 그런데 괜찮대요. 나의 대적들, 원수들이 나에게 공격을 해온데 어때요? 오히려 그들이 실족할 거래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심지어 여러분들처럼 공감을 못하니까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칠지라도, 나 혼자인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친대요. 두려워 안 두려워요? 이 저자는 괜찮대요.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괜찮다, 태어나리라. 그리고 4절, 내가 근데 원하는 거, 바라는 거 한 가지 있대요. 그게 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답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거 문제 있습니다. 경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또 다른 게 나를 두렵게 할 거예요. 하나님, 문제 있습니다. 이 건강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그거 해결되면 또 다른 게 내 속을 상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근본적인 건 뭡니까? 이 저자가요, 두려움도 없는 것처럼 야, 이거 간땡이가 부었네, 이게 아니라 전쟁이 와도,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고 와도 나는 걱정할 없어. 나는 태어나야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될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시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겐가는요, 두려움과 떨림의 시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내가 구하는 거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 집에, 하나님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사는 게 내 꿈입니다. 그러하면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하는 게 오히려 내 두려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중심이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을 하나님 왕으로 택하실 땐 그도 겸손하였고 너무나도 키도 크고 훌륭하고 잘생기고 너무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시선이 세상으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로 돌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눈앞에 있는 것들을 욕심내고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욕심을 내는 게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왕이시여, 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제 이 나라를 왕이 아니라 왕의 종의 손에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울 왕이면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와야죠. 왕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버리시겠다는데 이거는 죽고 살고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사무엘을 붙잡습니다. 근데 얼마나 몸 실랑이가 심했는지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 붙잡고 사무엘 선지자에 가려고 하고 몸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저주의 말이 임했어요. 그러면 두려워 떨며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돌아와야 될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울 왕은 뭐합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으면서 요구한 게 뭐냐면 지금 나와 함께 각 백성들의 장로들 앞에 서서 쉽게 말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선지자여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직도 내 편인 거를 장로들에게 보여주소서.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누구 신경 쓰고 있어요? 이 장로들과 사람들이 나를 떠나갈까 온통 거기에 신경이 있더라고요. 내가 범죄했으면 회개하여 돌이켜야 되는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 눈앞에 내가 욕심내고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그게 두렵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를 두려워하며 사십니까? 혹 건강이 두려우십니까? 혹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자녀가 두려우십니까? 물질의 문제가 두려우십니까?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이 문제가 닥쳤는데 진짜 문제의 답은 놔두고 다른 것들을 위해서 백날 기도해봤자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해서 나를 사로잡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로 발견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아니고 더 악한 죄를 지은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또 다르겠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이 더 악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 죄가 발각되고 하나님 앞에서 꾸지람을 받을 때 다윗이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의 시예요. 거기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이렇게 사울왕 읽을 때보다 더 이렇게 우울하게 읽으세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서 그렇죠. 예,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시편 51편이 시작하면서 주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 고백을 막 해요. 그런데 진짜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구하는 게 뭡니까?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다윗의 절대적인 고백이더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이는. 왜? 지금 왕이에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권세, 물질, 돈, 군대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 나 떠나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다윗은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놓고 다윗은 울며 불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찬양 있죠.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함이 없어요. 그런 찬양인데 우리의 고백이 정말 그런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고 사울왕과 같이 사람 욕심내고 세상에 욕심 있는 거 욕심내다가 하나님 말씀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을 뭔지를 모르는 그러한 영혼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지금 내 죄가 발각됐네 문제가 아니라 신하들 앞에서 얼마나 이거 전문용어로 쪽팔려요. 창피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 울며 불며 식음을 전폐하고 주여 주의 영을 내게서 소멸치 마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그거를 구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면요 이러한 역사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을 때 내 인생에 이 보호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거예요. 시편 121편 전체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5절에서 8절을 제가 빠르게 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겠대요. 제가 여러분들이라고 안 하고 주의 백성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게 나에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주의 백성으로 서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주의 백성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이 아담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어찌 보면 인류의 조상 중 하나이지요. 그런데 이 가인 마음 가운데 마귀가 미움이라는 걸 넣어요. 그래서 아벨 동생을 볼 때마다 미워요. 야, 저게 있어서
내가 인생이 꼬이고 저기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고 저기에 있어서 아벨에 대한 미움이 계속 커집니다. 아벨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마귀가 사로잡으니까 그가 마음 가운데 미움이 막 커져요.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커진다 그러면 그게 누구의 역사다? 예, 알기는 또 귀신같이 알아.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가인아, 마귀라고 여기서 직접 이야기하진 않지만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나니. 그 말은 뭐예요?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지금 네 문 앞에 와 있어.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나 이겨라, 쓰러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제 끝나고 그가 다시 마귀에게 이끌려 그 동생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나니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전에는 동생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어때요? 벌어지고 났더니 그 두려움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제가 보도록 할게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시면서 그러거든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아벨의 피가 땅에 쏟았잖아요. 그 동생이 죽었잖아요. 그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지니 네가 일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저주를 받고 나니 이제는 감당할 힘이 없거든요. 하나님, 이거 내가 지게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하는 게 14절이에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나는 죄인이니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누군가 만나면 나를 죽일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5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을 벌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을 용서하여 살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죄 지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그 자를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 죄 지었구나, 예, 저주받아라,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가 떠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 스스로 지옥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저주의 길로 뛰어들어 버렸다라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반대로 그 길 아니야, 가지마, 가지마, 못 알아들으니까 회초리도 들고 그 길 아니라고 앞에 구덩이도 파고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뒤로 잡아채기도 하고, 그런데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치셨도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친히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지만 친히 누구를 시험치도 아니하신 하나님이래요. 우리가 시험 당하면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시험을 당할 거래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 받지 못하고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놀라운 보호를 경험하는 거지, 주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를 받습니까?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마귀의 말을 듣는 마귀의 자녀일 뿐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생각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는, 그러한 자라 하더라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알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인은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6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 사건이 나와요.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올 만큼 정말 흠없이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기 위해서 아무리 탈탈 털어도, 지금으로 따지자면 청문회도 해보고 법정에도 세워보고 고소도 해보고 해봤는데 도무지 잘못한 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 능력도 좋아요. 그래서 왕들 바뀔 때마다 다니엘을 고위 관리로 들어서 씁니다.
이 시대 때도 다리오라는 왕이 다니엘을 총애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신임을 해요. 그런데 시기하는 다른 고관들이 머리를 짜요. 야, 저가 섬기는 하나님의 법 외에는 우리가 저를 넘어뜨릴 일, 흠을 찾을 수가 없겠다 해서 머리를 짜냅니다. 그래서 사건은 잘 아시죠? 왕을 막 부축해 세웁니다. 왕이시여, 왕이야말로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방 왕은 기분이 좋죠. 신하들이 자기를 쫙 올려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기간을 정해서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여러 자기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30일간 왕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칙령을 내리소서. 도장을 꽝 찍습니다. 왕의 지장이 찍혔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아무도 변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도 다니엘은 뭐예요? 내가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건 지위도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생명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꿈이었거든요. 다니엘의.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 정해진 대로 가서 기도를 해요. 결국 그것을 고소당해서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살리고 싶지만 자기가 만들어버린 법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배고프시죠? 아침 드셨습니까? 안 드신 분들 지금 굉장히 시장하실 거예요. 사자의 마음이 여러분과 같았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런 사자들이 우글우글우글 하는데 다니엘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는 찢겨 죽어야 당연한 일이에요. 다리오 왕이 오히려 본인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며 막 간구합니다. 애타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그 밤을 잠을 못 자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리고 새벽 동이 트자마자, 해가 떠오르자마자 왕이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굴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냐?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근데 막상 왕은 잠을 못 자는데 다니엘은 애완동물 데리고 있듯이 사자들 사이에서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보호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해 나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기가 막힌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꼭 외우시고.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지금 처음 말씀드린 문제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를. 주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겠다.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리라.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역사를 오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모세라는 대단한 지도자의 후임이에요.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여호수아는 한 지파의 대표자였고 전쟁이 나면 가장 앞에 나가서 싸웠던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 이제 그 민족의 후계자로 서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길을 내가 예비했다. 너에게 줬다. 맡겼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그 이야기는 뭐라고요? 여호수아는 두려워요. 떨려요. 앞에 문제를 봤더니 하나님, 이 백성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이끕니까? 약속의 땅 눈앞이라고 하지만 그 땅에 수많은 족속들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다 싸워 이겨나갑니까? 그동안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선봉에 섰던 여호수아도 그 앞에서는 바들바들 떨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을 바라보면요, 두려워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람 바라보면요, 두려워할 일들이 많아요. 물질 생각하면 두려워할 일들 많고요. 건강 생각하면 죽음 또한 두려워요.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이거 내가 너한테 맡겼는데 그냥 맡긴 게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감당할 힘 내가 줄 거야.
이 백성 어떻게 이끌까 네가 걱정할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을 때는 주님께서는 무지한 자도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맡겨놓고 너 알아서 해 하는 분도 아니에요. 맡기셨을 때는 그에 합당한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거나 어떠한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하면 지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이라는 건 뭐예요? 내 힘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힘이 아니라 새로운 힘이 나에게 올 거래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요 날개를 피면 2.5m에서 3m가 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래요. 여러분들 놀랄 게 없어서 집에 다들 금두꺼비 하나씩 있으니까, 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죄송해요. 이 전 말씀이네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봉사하다가 우리 때로 쓰러집니다. 여러분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착각하면 안 되고 저도 착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제가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알게 하시는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받을만 해서, 제가 공부를 해서, 뭐를 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서 영적인 것을 알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직분을 주시고 그거에 합당한 능력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봉사를 할 때 감당할 능력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쳐요. 세상 말로 번아웃 된다라고 하죠. 지쳐버려요. 이제 나 이거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제 제 스타일 아시죠? 저는 2번 잘 권면 안 합니다. 여쭤봐서 아니다 싫다 그러면 싫은 거예요. 충청도 분들 그러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렇게 음식이 있으면 드세요 그러면 처음에 거절한대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러면 한 3번 물어봐줘야지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때 먹는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충청도 분들이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의 마음이 참 깊은 거예요. 도대체 뭘 말해야 동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그냥 끔뻑 그냥 답답해.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렇게. 근데 봉사하다가 여러분들 힘드시면 쉬셔도 돼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물론 때로는 봉사라는 직분이 내가 연약해졌을 때 쓰러지지 않게 잡아주는 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게 나를 지켜주지는 않아요. 왜? 내가 지쳤습니다. 그 말을 이제 곧 설명을 드릴 건데, 내가 지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일이 내가 기뻐서 은혜 받아서,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제가 뭐 일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잘 하지 않죠. 허락만 받고 하세요라고만 해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그냥 오셨지만 오늘 새벽같이 오셔가지고 일부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여기 바람으로 다 송풍기로 낙엽 쓸고 청소하고 여러분들 올라오는 길 다 정리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곳곳에서 애쓰시고 어디 고장나면 가서 다 고치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또 끝나고 맛있게 또 돌아가면서 서로 봉사는 하지만 함께 또 음식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 받아서, 제가 시킨 거 아니잖아요.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봉사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마세요. 멈추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아무런 괜찮아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회복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지쳤어. 그럼 여러분들 저도 내일부터 이제 안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일을 해서 지쳤으니까 잠깐 쉬고 회복하면 다시 봉사할게요. 여러분들 그거 포커스가 틀린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고요. 뭐를 회복해야 됩니까? 내가 쉬면 내 육체가 회복하나요? 아니요. 우리 말씀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봤더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너희가 감당할 능력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봉사하다가 번아웃 됐어요. 힘들어요. 그러면 쉬면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뭐를 회복해야 되냐면, 그 다음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봉사가 이제 힘들어져 가요. 이걸 가지고 야, 그럼 저 사람 믿음 없어졌어. 이 이야기 정죄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쉬셔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 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를 구하셔야 됩니까? 주여 내 믿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정한 마음, 이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영을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회개의 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회개의 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 있으므로 주께서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심을 경험해 나가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일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를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430년간 종으로 있다가 이제 풀려나죠. 마지막 사건이 뭡니까?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마지막 사건이 장자들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죽음의 영을 보내시는데 문지방에 어린 양의 약속된 피가 없으면, 있으면 그 집을 넘어가되 없으면 그 집의 첫 번째 태생 장자들을 다 죽이면서 가는 죽음의 영이 그 지역을 휩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모르는 이집트 사람 왕자에서부터 가축의 첫째 태생까지 모든 자들의 첫째 태생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이집트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온통 장례식장이 돼버린 거예요. 왕도 아들이 죽어서 망연자실해서 있죠. 온통 백성들 국무 장관 차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집 아들들이 다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밤에. 이런 일 가운데 이제 두 손 듭니다. 그래, 너희 하나님 앞에 광야 가서 예배를 드리든 말든 알아서 해라. 백성을 내보내줘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합니까? 내보내고 나서 마음 가운데 야, 이거 종을 그냥 내보내기 뭐하는데? 그리고 전차 부대를 꾸립니다. 야, 우리가 그들을 잡으러 가자. 잡던 죽이던 어떻게든 하자. 그래서 전차 부대가 쫓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으로 430년을 살아왔어요.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다라고요. 아녀자들과 부인들과 아이들도 거기에 함께 있어요. 100만 명이 넘어가는, 학자들은 약 150만 명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대충 대전 시민 정도 규모라고 보는 게 맞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숫자가 빨리 못 움직여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로 막혀 있습니다. 아니, 모세가 인도를 했는데 바다 앞으로 인도를 했어요. 뒤로 돌아가려고 하자 이제는 퇴로가 막혔어요. 저 군대들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애국 군대가, 전차 부대가 쫓아온대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도 다급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아멘. 모세가 이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인데 제가 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심을 경험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이제 기도 그만하고 내 말에 순종해. 지금 나아가, 움직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미있거든요.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들이 이렇게 접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기도 그만해라는 이야기예요. 야, 너 왜 나한테 지금도 구하고 있어? 그만하고 너는 지금 나아가. 근데 어디로 나아가래요? 바다로 너는 들어가래요. 우리는 이미 이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놀랍지 않아요. 근데 내 앞은 바다로 가로막혀 있어요. 호수도 아니에요. 바다요, 바다. 그런데 그리고 뒤에는 퇴로는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백성들은 막 소리 지르고 누군가는 죽었네 사네 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혼비백산이 된 어지러운 상태요. 기도했던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요. 내가 싸울 거래요. 이 애굽 군사들 너희가 다시 보지 아니할 거래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시리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거예요. 너는 바다로 가라.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어? 빨리 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들은 칼 한번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니, 칼도 없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건너가는 것을 봅니다. 애굽 군대가 보고 야, 저거 기가 막힌 일이야. 우리도 빨리 쫓아가자. 그 땅으로 군대가 중간만큼 왔을 때쯤 하나님이 물을 덮어버리십니다. 칼 한 번 들지 않고 그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라 불렸던 애굽의 전차 부대를 하나님 한 번에 쓸어버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강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있을 때 그게 내가 두려워야 될 거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은 1절에서 39장까지, 1장에서 39장까지 하나님이 계속 책망과 심판,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희 우상 숭배한 거 잘못했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를 찾아왔는데 너희가 나를 떠난 게 한두 번이냐. 계속해서 책망을 하세요.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기를 39장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리고 40장에 넘어오면서 갑자기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합니다. 어찌 보면 자기 자랑 같은 거예요. 야, 여호와가 어떠한가, 내가 어떠한 자인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이 하늘 위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냐? 너희가 놀랍게 여긴 거 이것들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 수많은 왕들을 그 앞에 무릎 꿇린 자가 누구냐? 너희들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 보호했던 자가 누구냐? 막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창조주의 하나님 절대자라고요. 그런데 그가 피조물, 여기에서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자 아니냐? 지금 우리식으로 따지면 야, 너희 하나님 앞에서 바퀴벌레 같은 자, 지나가는 개미 같은 자들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예요. 밟으면 그냥 없어져 버리고 죽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막 자기를 이야기를 할까요? 나 좀 알아달라라고? 자존심이 없어서? 아니요, 주님의 마음은요,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살렸고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를 보호했고 너희를 이곳까지 이끈 여호와 하나님이야. 너희가 섬기는 우상 귀신, 이 죄송합니다만 정말로 이 빌어먹을 놈들이 아니라, 왜 그 앞에서 가서 빌고 먹고자 하니까, 욕 아닙니다. 빌어서 먹고자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예요? 너희를 살린 게 나 여호와다.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결론은요, 우리에게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들 그냥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으면 하나님은 이야기 안 하세요. 왜? 심판하고 죽이면 되거든요. 너희나 떠났지? 다 죽어. 그럼 끝나요. 쉬워요. 근데 왜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기간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내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요,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나의 육신의 죽음도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고 다른 어떠한 건강의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지금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따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주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내가 진짜 두려워야 될 걸 두려워하지 못하는 게 두려워야 될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나뭇가지가 있어요. 나무 식물들 여러분들 키워보시면 이제 가지가 나죠. 줄기에서 가지가 여러 개 있는데 가지 하나가 병들어서 썩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 하나만 잘라내요. 그럼 나머지들은 건강하게 자라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 잘라내고 말씀하시고, 야, 너희 가운데 죄를 두지 말라, 범죄한 자 율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에서 추방하게도 만드시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썩어가지고 이 줄기 저 줄기 다 병들어 썩어갑니다. 나중에는 메인 이 줄기까지도 썩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줄기부터 다 썩어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갖다가 그냥 다 버려요. 뒤에 엎어버린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것조차도 살리시려고 뿌리 남기고 줄기를 자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셨다고. 왜? 줄기까지 다 썩어갔으니까. 이제 뿌리 하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왜? 그나마 뿌리라도 남겨야지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줄기가 올라오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가 다시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가 처음 본 그 길을 갈 때, 처음 가보는 길을 갈 때, 너희가 두려워 떨 때 내가 너를 보호하였다. 너희가 악한 자들에게 속아서 넘어졌을 때 내가 너희를 구하였노라. 너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조차도 내가 너희를 한시도 띄지 않고 너희를 바라보고 있었노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내 것인데 자꾸 마귀의 자녀처럼 세상 가운데 그러고 있느냐. 돌아와, 돌아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 복입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게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은혜. 다시 말해 세상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게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주의 말씀이 경외함으로 다가오는 그런 우리 노은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